안으로 inward 우리에게 임재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배운 말씀 좀 복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부터 해서 사도행전 했어요. 첫 번째 정말 우리 교회 탄생 기도회 사도행전 읽어가는 그 순서대로 해서 그 주에 해당하는 말씀했는데 또 그 성령님의 맞춰주심 너무 신비로워요. 제일 처음에 한 거 기억나요? 성령께서 불러시킨 일에 의해서 따로 구별하다. 저희의 모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시킬 일이 있어서 따로 구별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웠다.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회하고 통화했는데 웬일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유롭냐고. 정말 시간이 많아요. 이 시간을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연구하는데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난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분명한 사명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멜레데 섬, 오늘날에 있는 섬이죠. 멜레데 섬에서 있었던 일, 사명을 쫓아 담대하게 행하는 것. 사명을 찾았다 가면 사명을 쫓아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남부십자가 제자교회가 사명을 비전을 분명히 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찬스예요. 우리 인생, 우리 손사모님 이게 늦은 70에 예전에 한번 했으면 됐지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경험하게 될 줄이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큰 복을 상급을 쌓는 그런 대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원래 각오는 했었지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원래 40대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한 10년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물론 어려운 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너무 감사해요. 사명감. 자, 그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제자도의 기초. 우리 남부십자가 제자교회가 세워지는 베이스입니다. 제자도의 기초를 시작하는 첫과 7주를 생각하고 7과를 생각하는데 첫과 죄에 대한 거예요. 죄가 바로 인식이 안 되면 죄가 바로 인정이 안 되면 뭐가 죄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죄송했어요. 어떻게 우리 야외 예배 두 번 드렸는데 다 추운 날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다음 주에 우리 또 야외 나간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날씨가 허락되면 나가서 무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밖에서 하니까 집중해서 잘 배울 수가 없어. 복음 전도는 좋은데.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만 나갈게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 거예요. 복습을 하고 좀 더 다른 관점을 하는데 성경 찾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로만 챕터 7, 19, 20 사모님, 정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절과 20절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로만 19절, 20절, 7장 19절, 20절 우리 한글로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 이음 친구들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만 7, 19 to 20 시작. 그래요. 내 속에 죄하는 권이라. 이게 로마서 7장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죄 용서받은 건 맞아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부활의 몸을, 거룩한 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존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현존은 스틸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길 때 성화가 뭔지 알고 거룩이 뭔지 알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몰라요.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멸망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요. 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과거에 믿은 거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 것,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늘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우리 내용을 보면 보세요. 지난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주보 볼게요. 교주만 보고 주보를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뭐냐? 세 가지고 1, 2, 3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4번은 다음 주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영어를 많이 준비 못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 전제가 뭔가? The most necessary basic premise for preaching the gospel. 영어 맞아요? 구글이 잘 번역을 했네요. 안 모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들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비게일? 성경을 잘 아는 거 중요해요. 박현영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성이죠. 근데 그 필요성은 어떤 필요성일까요?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 오케이. 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누가 사역을 했어요? 사모님? 우리 성경 침례요한이 사역. 무슨 내용? 침례요한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 침례요한이 한 일이 가장 중요한 회개하라인데 그 주에게를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건 회개라는. 누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사람이 회개해요. 그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 사람들 뭐하나 구경하러,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 예배가 구경이 되면 안 되죠. 자를 드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산다라는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침례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창기, 오늘날에 보면 매춘들, 프레스티튜스, 그 다음에 도둑놈들, 총각, 마약 딜러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도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약에 찌들려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나쁜 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 나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 죄를 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다 와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해도 이건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고 그 사역은 회개케 하는 사역. 예수님이 영접하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벌써 확실히 보는 그런 주간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박현혜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자, 그리고 질문은 빅토리아와 아비게일한테 할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17절. 예,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곧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있는 것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일어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끄러워하느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자, 빅토리아. 자,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할까요? Who need the doctors, physical doctor? 아픈 사람. 당연하지? 오케이, 아비게일. 누가 구원자를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Sinner or righteous person? Sinners. 그러면 누가 구원자를 필요로 할까요? Sinners. 예수님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근데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일면 모태 신앙인데 교회 억지로 갔지. 뭐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가 자기가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구원자로 그러고 뭐 별로 안 믿겠어요. 웃기다고 해서 웃기다고 내 마음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데 사춘기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어떻게 죄를 발견하면 인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복음이 듣기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난주 교재에 보면,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시작하는데 세 가지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사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의 영광과 지음받은 목적에 전혀 핀트에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 하마르티아,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 목표에 가지 못하는 것,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두 번째,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건데 두 번째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태어난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10편 51편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원죄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여기 안 나와있죠?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chapter 3, 8-3.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만이 죄 없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남시사 제자교회 좀 수준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에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설명드리는데 아비게일이나 빅토리아에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 우리 믿는. 근데 여기 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 중에서 한참 초대교회 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마리아 who is 마리아? 예수님이 신이며 하나님이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야? 거룩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 이해 못해가지고 결국은 캐톨릭이 나중에는 마리아를 이런 거룩한 신성을 출생시키는, 왜냐면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몸에 태어나는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를 신성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면 어떻게 증명됐어요? 죄 없는 삶을 사셨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어. 왜냐면 육신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 마리아의 몸을 필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차피 숫자가 죽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은 신성한 몸이 아니에요. 그 육신은 그대로 그래서 그 몸에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깊이 있는 설명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 뭘 알아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외에는. 근데 예수님도 그 몸의 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던 것은 그가 죄와 범죄 없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됐지.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특히 이거는요, 3번과 4번 질문인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적 갈등으로 고민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근데 양심이 깨진 사람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갈등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딸들이 보기에 아빠가 한 주가 어떻게 지냈나, 승리가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다시 그렇게 그냥 밥을 먹네 하지만 고민 많이 했지, 갈등 많이 했지. 그냥 그런 게 아니지, 그냥 티를 안 낸 거지. 양심이 그렇게 하고서는 아무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해요. 그게 바로 안에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모든 사람은 죄의 존재로 인해서 고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 썼어요. 고쳤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의 존재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악한 사람 중에서도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비쳤을 때에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발견하며 그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기준. 그래서 옛날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신학교 때부터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전도하는데 10계명을 통해서 전도하게요. 10가지 계명 알려주고 당신 여기서 다 지켰냐?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글쎄요,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 비하면 다 착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에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속이 스스로 속인다고 했느냐? 왜 그러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에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었던 7장 9절과 13절 말씀도 그거예요. 네. 이거 자세히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7장 9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말씀을 아니까 계명을 아니까 죄가 내 안에 있다. 죄가 살아난다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그러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의 선포는 예배 시간은 정말 거룩한 시간이에요. 말씀이 좀 거룩한 말씀의 선포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거룩의 임재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발견하게 하며 인정하게 할 것인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아까 에비게일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 맞아요.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나는 잘 산 것 같아. 근데 인간이 가장 큰 죄는 뭐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왜 죄야? 뭐 거짓말도 안 했어. 나 열심히 살아. 내하게 나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 나 그냥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좀 부족하고 좀 악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를 주지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너무 착해, 너무 똑똑해. 아주 정말 부모의 걱정이 안 돼. 너무 자기 일도 잘하고 해요. 근데 한 자녀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사고 치고 부모의 근심 걱정이야. 근데 이 똑똑한 애는 나중에 자기 너무 잘나가지고 부모를 인정 안 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부모하고 단절. 나는 부모 없어. 내가 똑똑해서 잘 산 거야. 근데 다른 부족한 애는 부족해도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와 관계를 하고 부모를 인정해요. 부모가 볼 때 누가 가장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게 살지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려운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전해줄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인정 안 해. 자, 그러면 뭘 얘기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인간의 최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당신 죄가 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어떻게 알려줄 건가? 깨닫게 할 건가? 피할 수 없는 뭐요? 죽음. 다 죽게 된다는 거야. 다 죽게 된다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 이거 암송해야 돼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기사에 인간이 죽게 되는 건 죄로 인해서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서 선악 모든 과실을 다 따먹으라고 아담한테 준 다음에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고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왜요? 죄 지은 결과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결과.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 사람한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는 몰라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죠. 자기 보지 못했지만 사진이 있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출발이 그게 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뭐 다 죽는다고 하지만 왜 죽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내용. 이 죽음은 다 인정하니까, 이거 세자훈련 교재에도 다 있어요. 죽음은 다 인정하니까.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훗날 죽기 전날까지 내가 죽는다는 거 실전을 인정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의사가 당신 한 달 남았습니다. 암 선고 하잖아요. 처음에 인정 못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죽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는 게 인간인데, 죽는 전날까지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죽음이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현존하는 문제로 깨닫게 해줘야 돼. So, in order to know the problem of death as a present problem, not a distant future. 영어 잘못됐네, 이거. 번역이 잘못됐네, sorry.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빅토리아 에비게?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기 전까지 인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내가 겪는 문제로서 죽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 Relationship problem. 두 번째 노동의 문제. 이거 한글 이해해야 노동의 문제.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Labor problem. 세 번째 질병의 문제. Disease problem. 이 세 가지 문제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관계. 자, 그 문제가 창세기, 이게 성경이 죄를 지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을 펴니다. 창세기 3장. 한장 16절. 자, 3장. 자, 관계 문제 3장 16절.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에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즘 잉태할 때 무통주사가 나가지고 물론 자녀가 낳는 게 원래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과학기술을 극복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문제.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부관계가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서로 못 잡아 뭐 서로 지배하려고. 아내는 아내가 네가 남편을 원하나, 이게 뭐냐면 창세기 그당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한다는 거야. 아주 바가지를 긋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꽉 눌러버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완전 전쟁이 전쟁.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누가요? 가인과 아벨. 같은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 우리 성경 말고도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거지. 서로 싸우고 죽이네. 동생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네. 시세면서. 사람들에서 요즘 막 살인사건,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 싸움, 폭력,
이게 왜 왜 생겨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 가장 잘 믿는 거, 예수 정말 믿는다면 관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사실은. 관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물론 완벽하진 않죠. 예,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 믿는 걸 극복되는 거거든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하고도 관계 안 하고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힘드니까. 관계 문제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문제에서 내가 스스로 용납이 안 돼. 예. 어느 사람들은 관계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친구. 두 번째 무슨 문제요? 노동의 문제. 자, 17절과 18절 읽어보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게일. Genesis 3, 17, 18. (8절) 18절 그리고 노동의 문제. 지금 한국도 노사 갈등이 많은데, 자, 따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땅이 저주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열심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 원래는요 그냥 애동동산에 있는 거 다 자동으로 먹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보면 12나무 12달 과시 넉넉해서 값없이 다 먹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다 누리도록 그냥. 예.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수고를 해야지만. 해야 돼. 그리고 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기와 엉겅퀴를 내. 예. 좋은 것도 못 얻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버느냐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공부하느냐고 고생하느냐. 날마다 놀았으면 좋겠는데. 예. 죄의 결과라는 거. 그래서요, 어제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전혀 일을 안 했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 맡겨진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하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명을 쫓아서 에이펙스와 캐리에 갔어야 되는데 마음의 염려에 앞으로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떡하지? 한 달 지나고 나면 2달 지나고 나면 어떡하지? 염려 가운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하고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관계의 문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그리고 이 노동의 문제도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즐거운 거에 일하는 게 힘들게 일하면서 피곤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돈 있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더 돈 벌까? 돈에 대한 욕심에 매여가지고,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노동의 문제, 돈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의 문제. 19절 빅토리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흙은이 흙으로 돌아갈 거야. 원래 우리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영원토록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어르신들, 노인신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 사모님 늘 이거 제네 터치하는 이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흙이니까 그래. 이거 기가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매 해줘야 돼 이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결됐죠? 부활의 몸은 없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내가 비록 질병이 있지만 아담의 후손이라서 어쩔 수 없어. 질병이 없어도 늙어야 돼요. 몸이 다 분해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사실. 근데 그것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소망 가운데 감당해요. 내가 새 몸을 얻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다 그냥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노동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번째 문제는 그냥 읽어드리면 할게요. 그리고 이 죄의 계속되는 죄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죄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죄와 갈등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얘기해요.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돼서 또 다른 제사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게 돼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배운 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시 거. 복음이 전제되기 위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예, 제대로 처음엔 답하지 못해. 이제 제대로 답했네. 죄인 됐습니다. 이것만 알아야 돼. 자, 아비게일 빅토리아 뭐라고? What is the most necessary basic promise of the preaching gospel? What is that? 뭐라고? Sin. 오케이, 굿.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죄를 발견하며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지만 어렵고 여러분 기억할 건 뭐? 세 번째? 네?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좀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요. 탐도 인정 안 해요. 맨 마지막 세 번째 거. 죄를 어떻게 인정하게 할 것인가? 죽는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해.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세 가지 문제를.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그 세 가지 문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가 퓨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